반갑습니다. 순간 포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입니다. 천주교 미사 중 영성체 예시, 마침 예시 이렇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주교 예식 정말 복잡합니다. 개신교는 닦아가지고 그 팜플렛 하나 내주는 거 그거 보면 처음 간 사람도, 그리고 기도도 자유기도요. 그래서 그냥 줄줄줄줄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 지식 수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기도를 줄줄줄줄 그리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 문화 공연장이나 참 즐겁고 재밌습니다. 또 말씀도 직접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직접 자기가 말씀을 뽑아가지고 그걸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활력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천주교는 그냥 큰 울림이 없이 국어책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게 알면 알수록 깊은 우물이라는 걸 알아요. 이게 맛이 아주 제대로 우러납니다. 지금 한 5개월 됐는데 정말 재밌어요. 점점 재밌어 갑니다. 뭘 알으니까 그래요. 뭘 알으니까. 처음에는 이 기도만 해도 이게 그냥 이렇게 맨 외워서 하는 거. 근데 그 목적이 있더라고요. 초대교회에서는 기도를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지금 개신교 마냥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중심적 기도를 그냥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종교는, 천주교는 공동체적인 의식, 공동체적인 기도, 이것을 중요시 하거든요. 근데 개신교가 막 풀어놓으면 절절절절절 딸딸딸딸딸 해서 어떤 사람은 한 30분, 어떤 사람은 10분, 5분 기도 능력에 따라서 아주 기도시키면 신이 났어요. 아주. 천주교에서는 그걸 용인 안 하죠.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기도. 그게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모 마리아상 이렇게 막 가서 절하고 자기 뿌리를 몰라서는 안 된다. 이거 맞는 얘기,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거 이거 맞는 거예요. 부모한테 세배는 왜 하느냐? 세배하지 않느냐? 세배하는 거는 그럼 우상이 아니냐? 절하지 않느냐? 절하는 게 세배지 뭐요. 세배하는 자체가 우상 숭배다 이거요. 그렇게 우상을 따진다면은. 그런데 그 위대한 예수님을 잉태해서 난 성모 마리아 어머님한테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기도해도 안 통하는 것도 예수님도 성경에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머님 말은 들어서 해줬어요. 그러니까 개신교 사람들도 성모 마리아한테 그 예수를 난 어머니한테 한번 빌어달라고 기도를 한번 해봐요.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 자기가 기도해서 안 이루어지는 건 성모 마리아님, 예수님을 잉태해서 난 그 어머니한테 기도를 해보라 이거요. 들어주신다니까요. 들어주셔. 어머니 기도는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이 깊은 진리를 천주교가 하면 깨닫는 거예요. 개신교
교인들한테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러죠. 그 예수님, 아주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가 하나님한테 이 사람 부탁 좀 들어줘 그러는데 안 들어주시겠어요? 한번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응? 하나님하고 직접 기도를 하지 말고 어머니한테 빌어주세요. 중보기도 좀 해달라고 해봐요. 다 이루어지십니다. 다 이루어져요.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야, 천주교 종교 이거 진짜 위대한 종교예요. 알면 알수록, 무식하면 무식할수록 미신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천주교 종교가 위대한 종교, 굉장히 좋은 종교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영천체의식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어느 분이 이걸 듣고서 제가 교주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저 천주교 들어간 지 5개월밖에 안 됐어요. 영성체 예시. 영성체란 미사 중에 축성한 성체와 성회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를 실제로 우리 안에 받아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성체로서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일치함으로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영성체는 생명의 은총을 더해주고 사욕을 악화시키며 착한 행위에 대한 기쁨과 힘을 키워주고 소죄를 사하고 대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호하며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복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보증해 줍니다. 주님의 기도. 안내부터 설명을 드리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사 경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요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 일어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안내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기도한 기도문이요. 이 기도문만 하면은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도 이 주님의 기도, 이게 주님이 직접 하신 기도랍니다. 나도 이거 처음 알았어요. 교회 한 50여 년 다녔어도 이게 주님의 기도라는 거는 주님이 직접 하신 기도라는 거는 처음 알았어요. 그냥 뭐 주님의 기도라니까 주님한테 하는 기도 모양이다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교리반에 오신 신부 말고 여자분을 뭐라고 하죠? 수녀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이미 4세기부터 영성체를 준비하는 기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사랑의 성사를 받아 모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은총과 영광이 지상에 충만하기를 청하고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청하며 모든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기도 끝에 아멘을 붙이지 않습니다. 요 중요하죠. 악에서 구하소서. 요렇게 영성체 예식의 주님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거의 아멘이 붙어 있죠. 그 다음에 미사경문을 보면은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운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오.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그 설명을 보면은 주님의 기도를 마무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쭉인데, 여기서는 이를 다시 풀이하면서 종말에 주님과 함께 할 평화에 대한 기대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종말론적 기대에 대한 응답으로 신자들은 주님께 나라와 쭉 큰 소리로 노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화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미사 경문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였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오.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이 안내는, 이 기도는 하나님 성부께 바치는 기도라기보다는 우리의 스승이신 또 형제이신 성자 예수께 바치는 기도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그리며 교회 전체를 위하여 평화를 비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간절히 성부께 기도하신 것도 평화와 일치였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목적도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목표는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데 있는 것입니다. 미사경문,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앞뒤 옆사람과 기쁘게 인사를 나눕니다. 그 설명을 보면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는 인사는 예수님의 현존을 의식하고 주고받는 인사임과 동시에 기원이고 축복입니다. 미사의 마음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자주 그리스도께서 이 미사 중에 함께 계신다는 현존의식을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주 미사 중에 이런 인사가 오가는 것입니다. 평화의 인사는 일치의 표지인 영성체를 위한 서곡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미사경문,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무릎을 꿇래. 여기까지 이거 처음 읽어보는 건데 무릎을 왜 꿇는지도 잘 몰랐네. 이거 책을 내줘도 실제 이거 제대로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유튜브를 하니까 읽게 돼서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을 주고 나한테도 도움이 되네요. 7세기 말부터 미세에 도입된 그리스도를 향한 찬가입니다. 세례제 요한이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보라 천주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듯이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이고 자비를 베푸소서를 되풀이하면서 영성체를 할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옛날 이집트를 탈출할 때 어린 양의 피가 생명을 구해 주었듯이 십자가상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우리를 구하시는 또 다른 어린 양입니다. 영성체 미사경문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천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안내 평화의 찬가가 끝나면 사제는 성체를 들어 보이고 묵시 19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식탁이란 상징적인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잔치를 나타내는 영성체의 식탁으로 신자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그저 말씀만 하시어 제 종이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한 로마 백인 대장의 말을 이용하여 교묘한 신앙 고백으로 응답합니다. 영성체송 미사경문 영성체송 매일 미사 책을 참고하세요. 성체 성가 카톨릭 성가책 몇 번을 참조하세요. 이때 이제 앉는 거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아멘. 여기까지 이걸 보면서 순 엉터리로 그냥 미사를 드렸네요. 안내를 보면 영성체 행렬이 시작되면 영성체 성가를 하고 행렬 중 성체를 받아 모시는 사람 바로 뒤에 섰을 때 주님께 허리 굽혀 깊은 인사를 드리고 성체를 몸 안에 모셔 일치를 이룹니다. 성체를 모신 후에는 다시 인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 몸 안에 모셔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성체 후 자리에 돌아와서는 곧 묵상에 들어가기보다는 성체 성가를 함께 부른 후 영성체가 끝나면 묵상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에서 아멘은 중요한 신앙 고백의 순간입니다. 이는 받아 모시는 성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믿음의 표현이기에 똑똑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발음하도록 합시다. 이걸 읽으면서도 아직 뭐가 뭔지 개머로 목도 같습니다. 아직은. 영성체 후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이때 또 이렇게 일어서는구만. 매일 미사 책을 참고하세요. 아멘. 영성체 후 기도 후에 공지사항 알리는 말씀이 있을 경우 앉아서 듣습니다. 일어선다. 안내. 영성체를 받아 모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의 묵상을 합니다. 묵상이 끝나고 사제가 기도하고자 권하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미사 때 마지막으로 바치는 이 기도는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 산으로 오르시며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예수님처럼 감사의 정을 모아 바치는 기도입니다. 이때 영성체의 효과로 사랑을 실천할 힘을 청합니다. 이거 오래 다녔던 분들도 제 유튜버를 보면은 한번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살펴봐지게 돼 있고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예배를 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험을 다양한 여러 가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한 어른이 사라지면 도서관이 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른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미사를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이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 끝나면 전체적으로 쭉 또 사진 찍어서 한번 올려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책은 갖고 다니기가 어렵지만은 제 유튜브를 딱 하면은 처음서부터 쭉 시리즈로 처음서부터 완전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미사 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 예시 이는 강복, 인사, 축복 및 파견으로 이루어집니다. 강복은 경우에 따라서는 하느님 백성을 위한 기도나 장엄 축복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 파견은 미사에 참여한 신자들이 각기 주님을 모시고 새로운 힘을 받았으니 생활 현장에서 주님을 찬미하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마침 예식이 그런 거라 이거야. 강복이 또 뭐냐? 내려오신다 이거네. 미사경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정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이걸 설명을 한번 볼까요? 옛날에는 주교님이 미사를 마치고 성당을 나가면서 신자들에게 손을 들어 강복, 축복을 주었고 후에 강복하는 말을 삽입하였습니다. 9세기부터 사제들도 제단을 떠나기 전에 강복을 주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미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매일 생활을 위한 힘을 얻고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언제나 지각하여 살아갑니다. 이 그리스도인 교인이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딴 사람보다는 이 세상을 따뜻하게 보고 다스려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되게 믿고 안 믿고 이것이 드러나는 게 바로 종교를 갖는 사람들은 사랑이 넘쳐 난다는 겁니다. 파견 미사경문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가톨릭 성가책 몇 번 참조하세요. 안내사항을 보면은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자는 사제의 파견은 우리가 각자의 생활의 장소에서 끊임없이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존재를 심어주고 전해야 하는 각자의 사명을 일깨워줍니다. 미사란 말도 파견하다 란 뜻의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파견 선언에 화답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크게 외치고 파견 성가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예배를 다 마쳤는데 또 이제 그 마치고 나서 성모송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이거 성모송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다 신부님이 마쳤는데 또 그걸 낭송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건 아직 잘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이게 뭔지. 한번 나온 거니까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자료, 눈으로 볼 수 있는 살이 된 성체. 때에는 8세기 막 시작되려는 순간이었다. 이탈리아의 란치아노에서 바실리오 해의 수사 신부 한 사람이 성체 축성의 말씀을 앤후 예수 현존에 대한 의혹이 들어 괴로워하게 되었다. 예수 현존, 이게
그 영국 BBC 방송이나 영국 대법원 판결 뭐 예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 치면 뭐 예수 후손이 프랑스에 살아 있었다 뭐 이렇게 뭐 지금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얘기 모양이네요. 근데 믿음은 뭐 그게 실제 그렇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삶의 축복이 옵니다. 황당해 있는 사제의 눈앞에서 성체가 눈에 보이게 살로 변했다. 중심부는 빵의 형태로 남아 있었다. 또 축성된 포도주는 밝은 색이 도는 빨간 피로 변해 형태와 크기가 각기 다른 5개의 작은 핏덩어리로 응고되었다. 살로 변한 성체는 12세기가 지난 오늘에도 볼 수 있듯이 로마 교회에서 사용하는 대제병과 같은 크기이다. 불빛에 비춰보면 약간 갈색이 나기도 하는데 얼핏 보아서는 장밋빛이 난다. 응고된 5개의 핏덩이는 갈색 계통의 붉은색이다. 오늘날 살로 변한 이 성체는 1713년 제작된 은제 성광 속에 담겨져 있다. 그리고 피는 크리스탈 성작에 담겨져 성광 밑에 안치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기적이 일어난 첫 번째 성작이라고 믿고 있다. 성체와 성혈이 간직되어 있는 제대양 옆에는 두 천사상이 예를 올리고 있다. 1970년 11월 교양청의 명령으로 실시된 조사에 폴로렌스, 시에나 그리고 투린 등 이탈리아의 여러 대학교에서 선발된 의학 분야의 저명한 조사 연구원들로 위원회가 발족되었는데 위원회의 장으로는 아래쪽 병원의 의사협회 회장이며 원장인 에드와르 리놀리 교수가 선임되었다. 의학자들이 발표한 최근의 조사 보고서가 1971년 4월 3일자로 바티칸의 일간지인 옵세르바토레 로마노에 게재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리널리 교수의 연구 결과여야 성체 기적의 성혈은 진짜 피이며 성육은 진짜 살이다. 성육은 심장의 근육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혈과 성체는 사람의 것이다. 성혈과 성육의 혈액형은 일치하며 이것은 한 사람의 것일 수도 있고 한편 같은 혈액형을 가진 두 사람의 것이라는 가능성도 여전히 있음을 나타낸다. 성혈에서는 정상적인 신선한 피의 혈청 단백질 범위에서 발견되는 100분율을 가진 정상적으로 분류된 단백질이 발견되었다. 성혈에서 또 염화물, 인, 마그네슘, 칼슘, 나트륨 등의 미네랄이 감쇄된 양으로 함유되어 있다는 것과 반면에 칼슘은 증가된 양으로 함유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로써 1200년 전에 일어난 기적이 과학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믿음은 과학으로 이렇게 인정을 한다, 따진다 하면은 믿어지질 않는 거요. 응? 지팡이로 된 콩에를 딱 때리니까 콩에 쭉 갈라졌다. 응? 물을 때리니까 물이 피바다가 됐다. 응? 뱀이 됐다. 과학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은. 좋은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